자, 몇 분 인사합니다. 썰물 신앙 되지 말고 밀물 신앙 됩시다. 시작.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들으셨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죠.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바다에 보면은 물이 늘 이렇게 채워져 있지 않아요. 밀물이 들어와서 출렁출렁 배가 바로 무태까지 정박해서 그렇게 있을 때도 있지만은 물이 쭉 빠져가지고 저 온갖 것들이 다 뻘이 드러나는 민낯이 드러나는 그런 썰물 때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더라.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성령의 충만함이 밀물처럼 밀려와서 충만하게 넘실거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은혜가 쭉 빠져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쓰레기 더미들, 이러한 암초들이 민낯이 다 뻘이 드러나는 그러한 성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은 밀물 상태인가 썰물 상태인가? 밀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자면 그것을 끊임없이 이어가시고, 혹시 빠져있는 썰물의 신앙이라면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성경 속에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몇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항상 충만할 수는 없구나 하는 이 부분들을, 그리고 왜 충만했던 그러한 밀물이 썰물로 변화되었을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삼손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 시작. 삼손이 여호와 신에 어떻게 해요? 크게 감동이 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버렸다. 손에 뭐 칼을 든 거, 기구를 든 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돈 한 푼 없었음에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더라. 우리는 꼭 뭐가 동원을 쥐어야 이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삼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괴력으로 나귀 턱뼈로 나귀 턱뼈.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3,000명을 휘둘러서 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또 블레셋 지역에서 문짝을 하나, 이런 조그만 이런 문이 아닙니다. 동네의 어귀의 그 대문짝, 그거를 들머지고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가는 그런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을 하니까 피곤을 몰라요. 뭐 일대 천만입니다. 그렇게 상대했던 삼손이 썰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시작.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들어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다는 말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가난이 왔고 병이 왔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강탈해 가려고 하는 문제덩어리가 접근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자, 전에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밀물의 은혜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미쳤느니라 그랬는데 그 뒤에 시작.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 일을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썰물 신앙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오늘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라요. 사울을 볼까요? 자,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자,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에 선택하실 때는 밀물 신앙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뭐라고요? 짝할 리가 없느니라. 백성들이 사울을 만세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사울이 이런 일을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 6절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썰물로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은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군대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을 급습을 합니다. 그냥 힘이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화친을 청해요. 우리가 당신은 종이 될 테니까 우리 괜히 죽이지 말고 우리 종이 될 테니까 우리 봐달라. 그러니 그거를 받아주지 않고 너희들 눈을 방백들 눈을 다 뽑아가지고 오면 내가 몰라도 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눈을 뽑고요 혀를 뽑고 우리의 손과 수족을 다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뭐 화친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소리를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이 들어요. 농사꾼이에요. 근데 그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싸움을 한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밀물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가가지고 싹 도륙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썰물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자, 이랬던 사울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가서 보면 썰물로 변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불의는 악령이 그를 덮쳐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은 머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간단해요. 근데 악령이 나를 덮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밤새도록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 속에 내가 휘말리게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충만할 때는 어떤 문제든 간에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밀물처럼 빠져나가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게 문제예요. 아멘. 다윗을 봅시다. 다윗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밀물 신앙으로 무장했을 때는 이랬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저를 보세요. 세상은 이게 있어야 돼요. 칼과 창과 단창은 뭡니까? 내가 가진 무기죠. 학벌, 돈, 명예, 큰 집, 좋은 명품, 뭐 루이 빗똥인지 개똥인지 뭐 이런 거 하나 입어야 되고. 참,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참 이게 멍청하고 허무한지 그런 거 들고 다니면 뭔가 이게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줄 알아. 공허한 겁니다. 내 마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닭은요 쌀겨 위에 올라가서도 버지럭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버지럭거릴 게 뭐 있어 거기에서 그냥 다 먹을 건데 근데 거기서도 버지럭거려. 우리가 사람이 그러고 산단 말이죠. 그러고 살아요. 자, 너는 그렇게 오지만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밀물 신앙으로 준비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자, 띄워주세요. 오늘 방송실 잠깐만 손 좀 들어봐. 자, 화이팅. 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여러분 뭘 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앞으로 뭐를 쥐고 싶으세요? 근데 다윗에게도 이렇던 다윗이 썰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은혜가 쭉쭉 빠져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 엄청난 능력과 그 용기 백배했던 너 정말 내 마음에 든다 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냥 쑥쑥쑥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언제? 밧세바와 간음할 때, 딸 디나의 추행 사건 때,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죄의 구멍이 나 있으면은 하나님이 쏟아주는 그 은혜를 그대로 싹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썰물 신앙이 되면 뭐가 문제인가? 자, 귀를 바짝 들고 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은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 제2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내 대신 죽이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내가 요청할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 안 해주세요? 왜 나는 왜 이런 기도하지 마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마요. 그건 하나님은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도 나에게 줄 만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잔뜩 엄청난, 여러분, 여기서 태평양을 가는 배는요 돛담배로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에서 강을 건너는 배는 카누 타고도 가. 근데 여기서 제주도로 가려면은 배가 커야 돼. 세월호도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대답들을 해봐, 대답들을. 그렇죠? 더군다나 우주에서 여기까지 오는 배는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상상을 해봐. 태평양을 건너가면은 돛담배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규모가 커요. 거기에는 엄청난 게 실려 있어요. 우주에서 이 지구에 없는 엄청난 복을 잔뜩 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다 주려고 출발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내가 썰물이 돼 있어. 지금 물이 쭉 빠져 있어서 배가 저 클수록 물이 깊어야 돼. 저쪽까지밖에 못 와. 하나님은 나한테 오고 싶어 해요. 복을 주고 싶어 해요. 이거 전달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썰물이라서 못 오는 거예요. 아, 왜 이걸 몰라, 왜? 그리고 전부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에브리데이 매일 문을 두드려요. 얘야, 문 밖에 서서 내가 있다. 내가 여기에 물이 낮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제발 좀 은혜의 물을 좀 채우거라. 이게 답이에요, 답. 할렐루야. 그 배 안에 온갖 게 실려 있어요. 온갖 게. 내가 필요한 게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썰물 신앙이 밀물 신앙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거를 여러분 정말 잘 들으시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저 동구밖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집으로, 내 심령으로, 우리 가정으로, 내 인생 속에 차고 들어오도록 내가 하리라.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자, 썰물 신앙에서 밀물로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고. 자, 첫째는 뭐냐?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작.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이렇게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소멸. 성령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성령은 불입니다. 불. 뜨거워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 뜨거움의 열정이 있어요. 반대는 뭡니까? 뜨거움의 반대는 뭐예요? 안 뜨겁죠. 안 뜨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식어 있어요. 교회는요, 성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훈기가 훅훅 들어오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이번에 그 찌루가 사랑의 교회를 갔더니 와, 벌써 처음에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거기에서 풍겨져 나오는 온기가 그냥 화끈화끈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작업복을 입었는데 양복 입은 것도 넥타이 맨 것도 아닙니다. 모자 그냥 그 먼지 구덩이에 그냥 꾀지시하게 이렇게 딱 섰는데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 열기가요, 그냥 막 교회를 달구는데 다 눈물 바다를 이뤄요. 눈물 바다. 여러분 나중에 그 인터넷에 딱 설교도 한 15분 20분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던지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래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제가 그 제목으로 설교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뜨거운 교회는 그 열기를 사람에게 그 뜨거움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근데 식어진 교회는, 식어진 성도는 냉기를 뿜어내요. 어딜 가도 그래요.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끊임없이 냉기를 뿜어내요. 나는 이래서 차갑고, 나는 이래서 안 됐고, 나는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사느냐고. 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열기를 나를 통해서 좀 뿜어내면 안 될까? 왜 그러냐? 성령을 자꾸만 불어버려서 그래요. 꺼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지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인생을 가득 채우게 해야 돼요. 가득 채우게. 그래야 저 큰 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배만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내 인생.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무시하지 말자. 21절 시작. 범사에 20절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예언할 때 내 미래에 뭐가 어떻게 될까? 이번에 복권을 샀는데 이게 하나님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런 시잘데기 없는 밤송이로도 안수받아야 돼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이게 점치듯이 무당 점치듯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여기에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내 미래를 결정하고, 말씀이 내 앞길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가름을 하는 게 이게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21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범사에 헤아리는 게 뭐예요? 헤아리는 게 뭐예요? 좀 구별 좀 하라는 거예요. 구별 좀. 그냥 눈에 보면 그냥 무조건 가지고 덥석 이렇게 먹어보니까는 썩은, 그래가지고 그냥 토해내고 막 그냥 배탈나고 이런 난리 치지 말고 먹기 전에 제발 좀 헤아려라 좀. 여러분, 돌 가운데 시금석이라는 말 들어봤죠? 또 묵비꼬냐? 이것은 우리의 시금석이고,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 시금석이 뭐냐 하면 다른 모든 광물들과 색깔과 굵기를 비교해서 그 광물의 질이나 순도를 구별하는 데 기준이 되는 돌이 시금석이에요. 몰랐으면 좀 아는 척 좀 해요. 좀 이래는데 뭐 대답도 안 하면서. 그게 시금석이라고. 시금석. 그러니까 이 시금석이 이 돌의 기준이 되어서 이 안에 광물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시금석,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버릴 것인지 이것을 보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이거를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그 기준이 되는 시금석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시금석이에요.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그냥 덥석 이렇게 해가지고 잔뜩 차에다가 실어놨는데 무거우니까 뻥꾸가 나니 그 차가 굴러가야 말이지. 내 인생의 차가 보니까는 죄다 다 버릴 거예요. 돌덩이야. 쓸 게 한 개도 없어요. 좀 기준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금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뭔가를 좀 쌓아놔야 되는데 죄다 돌덩이더라요. 죄다 돌덩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중국에 가면서 갈 때마다 그 뭐 도자기라든가 뭐 이런 걸 계속 사들였습니다. 한번 갈 때마다 수백, 심지어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번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발을 디딜 곳이 없고, 그래서 저쪽에 보면 이런 금고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몇 점을 가져 나오는데 한 점에 30억짜리래요. 도자기가. 그거는 뭐냐, 번쩍번쩍합디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이사를 가고 은퇴를 해야 할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걸 감정사를 이렇게 불러서 그 금고에 있는 거, 다른 건 모르더라고요. 그 금고에 있는 거 30억짜리 되는 몇 점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30억짜리가 얼마냐? 30원. 3,000원도 안 돼. 그거를 그 양반이 금고에다가 해가지고 30억인 줄 알고 그걸 보관을 해놨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그렇게 애지중지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꾹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움켜쥐고 있었어요. 학벌, 그렇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헬라어에 능통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얼마나 여러분 뻐기면서 삽니까? 그런 거. 여기는 개똥이고 여기는 쇠똥을 붙이고 루이 빗똥을 여기다가 걸고, 그런 그 쓸데없는 그런 거를 걸고 목을 뻐기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거 다 보니까는 똥이야, 똥. 그냥 쓰레기처럼 그냥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말고 진짜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을 저 큰 배에다가 잔뜩 싣고 저게 지금 정박해 계셔요. 그것을 마중에서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여기 가운데 계실 수도 있지만은, 은혜의 물이 좀 이렇게 저 천사들한테 준비해라, 준비해. 자, 은혜가 채워졌다. 자, 가자 했더니 쏙 빠져. 엔진을 이렇게 틀려고 이렇게 부르릉 해가지고 자, 가자 하려 했더니 쑥 썰물 때도 나오네. 이러니 지금 저 정박해가지고 지금 30년째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배를 오늘 불러들이시길 바라요. 어떻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의 물을 채우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은 흉내도 내지 마라. 시작. 악은 흉내도 내지 말자.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뭐 하라고요? 버려라. 여기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에이두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영어로 form이라고 해요. form. 그러니까 악에 관한 것은 폼도 잡지 마라. 자, 물을 마셨어요. 이렇게 물을 마시면은 아우 시원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을 마시고 이게 웃는 사람은 다 이게 왜 웃어? 왜 그래요? 그 모양이, 폼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젓가락으로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하면 이렇게 젓가락질을 하는데, 젓가락을 이렇게 짚는 사람이 있대요. 왜 이렇게 짚까요? 이렇게. 폼 잡는 거예요. 이게 담배 피는 거잖아, 담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그런지를 봅시다. 왜 모양이라도 버릴까? 시편 5편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기 엄청나게 지금 큰 선물을 가지고 저기 오셨는데, 부요를 가지고 오시고
물질을 가지고 오시고 건강을 주시고 엄청 다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유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온다고요. 5절 시작.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6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멸망시키리시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셔야죠. 싫어해. 그 싫어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보물을 갖다가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97편 10절에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자,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를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우리가 해야 할 길이 뭐냐? 악을 미워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느니라. 우리 입만 벌리면 왜 하나님 나를 저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런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시고 맨날 이렇게 원망만 하고 살잖아요. 이렇게 원망만. 아니 오늘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답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내가 손을 잡고 쎄쎄쎄하고 맨날 키스하고 뒹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도달이 하겠습니까? 참 지금 안타까운 일이요.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악에 대한 선에 대한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나마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경계선이 없어요. 결혼관이 그렇고 가족관이 그렇고 직장관이 그렇고 모든 게 그렇게 두루뭉실. 아이고 뭐. 하여튼 요즘은요 사실 솔직히 목회자들 중에서 주초 문제를 이렇게 대놓고 여러분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마시고 주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대놓고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 한번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한번 나중에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 지금 분위기가 다 적당선에서 대체적으로 전부 직장에 가면은 적당히 마시고 붓고 이러기 때문에 그 설교하면 성도들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떠나려면 떠나요. 가요. 진짜 가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왜 아닌 거를 기라고 두루뭉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대충.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혼합주의. 유색인종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구별하신 일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마귀가 그 안에 공존할 때에는 빛과,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빛과 어둠이 뒤섞여 있어요. 스크램블. 이거를 스크램블이라고 그래요. 계란 이렇게 딱 깨면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휘젓잖아요. 그거를 스크램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란 자도 아니고 흰 자도 아니고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앞으로 너는 낮이야. 어둠을 너는 앞으로 밤이야. 따라해봐. 밤. 저는 밤. 너는 앞으로 따라해. 빛. 빛. 이렇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밤이고 낮인지를 몰라.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인 줄 알고 어둠은 어둠으로 이렇게 휙 나눌 때 어둠으로 내가 쓸려버린단 말이에요. 어둠에서 역사하는 건 뭡니까? 귀신이고 마귀고 어둠이고 쥐고 바퀴벌레고 여기 속에서 내가 뒹구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러잖아. 빛의 자녀. 빛은요 빛이 비치면 다 보여. 다 보여요.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어둠에서는 비스무리해가지고 냄새도 쿡쿡하고 된장인 것 같아. 먹어보니까 똥이야. 그래 이러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잔뜩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천국으로부터 큰 배 잔뜩 싣고 저기 오셨어요. 정박해 계셔요.
자, 위에 이런 말씀, 우리가 너무 설교를 많이 들었던 말씀, 암송하는 말씀.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가능케 한 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 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무시하면 끝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나가면서 뿅 하고 방구 끼고 말씀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니 뭐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 이게? 예? 말씀을 소멸하지 무시하지 말고 범사에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헤아려서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친히.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평강. 우리는 좀 평안하지가 않아. 이 마음이 완전히 지옥이야, 지옥. 근데 평강의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는 게 뭐냐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이 안 돼. 이 거룩이 구별이에요, 구별. 그래서 성도라는 뜻이 하기오스,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만 우리는 들고 돼요. 성도, 아무개 성도님, 성도님 하잖아요. 근데 나는 구별 없이 살아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잘 보시고, 제주도에 가면은 렌트를 합니다. 렌트카. 그러니까 차를 빌려주기 전에 그냥 빌려주지 않고 전부 다 그 상태로 전부 다 사진을 찍어야 돼요. 찍죠? 왜 찍어? 돌려줄 때 혹시라도 이렇게 흠이 갔는데 이거 왜 이거 저기 흠 갔냐고 하면은 내가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갈 때와 돌려줄 때 똑같아야 돼. 근데 빌려갈 때에 아주 깨끗한 차를, 흠집 없는 차를 가져갔는데 여기 쿵 저기 쿵 해서 스크래치 이렇게 내 가지고 가면은 벌금 내야 됩니다. 이거 100만 원 내세요. 50만 원 내세요.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흠 없이 영과 혼과 육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마귀라는 놈한테 그 마귀 말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흠집이 팍 스크래치가 가버렸어요. 이 상태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상태로는 이렇게 똥차, 폐차가 된 이런 상태로는 사고가 난 차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를 끌고 다니니까 여기 쿵 저기 쿵 들이받아가지고 내 혼과 영과 몸에 온통 막 스크래치로 막 그냥 찌그러지고 박죽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이 차 80년 이렇게 굴렸으니까 이 차를 끌고 권사님 하나님 앞에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권사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죄송해요. 하여튼 권사님도 한 50년 남았는데 그래도 가만히 보면은 뭐 영혼에 비해서는 짧은 거죠. 50년 후에 주님 만나야 돼. 차 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혼은 내 이 생각을 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있나요? 흠이 없나요? 우리 조금만 이렇게 몇 마디 하면은 이 샹숑 막 그냥 막 샹송 소리가 그냥 막 얼마나 이게 욕이 안 섞으면 도대체가 이게 불평이 안 섞이면 말이 안 돼. 흠집에 나도 푸통 난 게 아니야. 이게 찌그러 방통이가 됐어. 하나님의 영, 그게 성령으로 깨끗하게 아주 그냥 눈이 바짝바짝 빛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귀의 영을 받아들여 가지고 완전히 귀신 짓만 하네.
완전히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귀신 짓을 하고 살아요. 우리의 육체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영원히 살 육체입니다. 근데 여기 아프고 예, 거기 좀 일주일 동안 일했다고 해요. 지금 온 몸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아까 거기 예, 공항에서 다 우리 목사들 다 지쳐가지고 보세요. 그 조금만 일해도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예, 일어날 때 아이고 이러고 일어나고, 저 이빨 지금 안에 보면은요 다 빼야 되고 지금 아니요 썩은 문드러졌어요. 온전하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까? 이렇게 고장난 이런 차량은요 하나님이 폐차시켜 버립니다. 그 폐차장이 어딘지 아세요? 지옥이에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 집수리를 하면서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송 목사님 그 당시에 4.5톤 차가 있어서 마침 그 크레인도 있어가지고 차대 싣고 그 폐차를 시키러 여기 화성 요 뒤에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가봤어요, 진짜. 일단 규모가요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리고 음산해요, 분위기가. 저는 포크레인이 난 그렇게 큰 거는 처음 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쿡 집은 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실는 게 큰 트럭에 하나를 실을 만큼 그렇게 커. 그래서 그거를 쿡 집어가지고 뭐 그 안에 뭐가 들었든지 몰라도 일단은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은 거기에서 이런 뭐 쇠 같은 게 톱니바퀴가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전부 다 갈아가지고 가루로 돼서 쭉 타고 올라가지고 저쪽에다가 버리면은 그 차들이 싣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시다. 아이고 하나님, 제 인생 말년에 이렇게 폐차장처럼 내 영혼이 저렇게 쓸려서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영과 혼과 몸을 엉망진창 귀신 덩어리로 만든 그러한 고장난 폐차 같은 인생들은 거기에 끌려가서 다 두둑 해가지고 떨어지는 곳은 지옥인 거야, 지옥.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런 우리 상태를 주님이 친히 오셔서 폐차된 우리 인생을 다시 다 수리해 주시고 회복하셔서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배가 항구로 내 심령 안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여러분 가정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범사가 안 됩니다. 늘 입만 열면 투덜거리고 불평하죠. 왜 그럴까요?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현재 나는 썰물 신앙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쭉 빠져나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지저분한 것들이 다 민낯이 드러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물이 확 들어오면은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내 허물도 안 보이고 질펀한 뻘판도 안 보이고 돌출된 이러한 바위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나를 출렁출렁해서 그 잔뜩 실은 축복의 배가, 건강의 배가, 물질의 배가 후 하고 방귀 낀 거 아니에요? 배입니다. 배 고동 소리로. 근데 심령으로 들어와서 풀을 때마다 이게 저거 제 평생 풀어도 끝이 없는 그런 축복을 저 배에 가득 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리면 됩니다. 문제는 딱 한 가지. 내 안에 성령을 내가 무시하고 사는가.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